시편 2편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1편 시편 1편 말씀은 아슈레이 하이쉬 행복하여라. 그 사람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 자기의 생각 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제 본격적인 행복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은 제왕시라고도 불리웁니다. 왕에 대한 이야기죠. 행복하여라. 그 사람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하나님을 왕으로 믿고 섬기는 사람. 맨 마지막 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1편은 복이 있도다. 그 사람 이렇게 시작했는데 2편은 마지막에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 여호와를 나의 왕으로 믿고 섬기는 그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1편과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이 땅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왕국, 교회, 하나님의 나라는 끊임없는 도전을 받습니다. 끊임없는 싸움이 있죠. 무수한 강력한 어떤 나라들의 공격이 있고 과거에 다윗 시대에 애굽이나 또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이나 뭐 이런 주변 나라의 공격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교회를 향한 공격이 있습니다. 그 공격이라고 하는 것이 물리적인 공격도 있겠지만은 마귀의 유혹입니다. 다윗을 유혹했던 많은 주변에 유혹들이 있었죠. 음란과 또 탐욕과 여러 가지 욕심들이 늘 유혹했고 또 아주 무수한 강력한 그런 공격들도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늘 쫓아다녔고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고 뭐 등등 다윗 왕국을 공격했던 많은 공격과 유혹들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을 향한 큰 싸움과 강력한 도전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해서도 그랬었죠. 예수님을 향해서 빌라도나 헤롯이나 바리새인, 서기관, 또 유대인들, 이방인들 할 것 없이 그리스도를 향한 공격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 공격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는가. 이 어찌하여 그 말은 쓸데없는 일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공격한다. 그리스도의 왕국을 대적한다. 그 일은
아무 소용없는 일이다. 쓸데없는 일인데 어찌하여 아무 소용없는 일을 하는가? 그 얘기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헛된 일을 꾸미는가? 아마 다윗 시대에, 이 시편은 대부분 다윗 시대나 또 그 전에 뭐 모세 때의 그런 일들, 그런 것들을 이제 시로, 노래로 또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고 신앙을 고백하는 내용이죠. 다윗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주변 나라들이 그때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에 복종했단 말이죠.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나라들이 바알란을 꾀하는 거죠. 어찌 이방 나라들이 분노해서 헛된 일, 다윗의 왕국을 향해서 대적하고 일어나는 그런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임금들이 나서고 통치자들이 음모를 꾸며서 거역하고 기름 부음 받은 분, 궁극적으로는 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지만 그때 당시는 이제 다윗을 가리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고 부르는데 메시아, 이 이스라엘의 왕을 가리킵니다. 어찌하여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고 있는 나라들이 그 나라의 왕, 내가 기름 부어 세운 그 왕을 대적하여 일어나는가? 그 왕을 대적하여 사슬에서 벗어나려고 거역하면서 일어나는가? 3절 말씀,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다윗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다윗의 지배를 벗어나자 하면서 함께 힘을 합쳐서 다윗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거역하고 대적하는가? 어찌하여 그러는가? 하늘에 계신 주께서 웃으신다. 아무리 강하고 많은 군대를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비웃음거리입니다. 애들 장난감에 불과하죠. 개미가 수백 마리가 힘을 합쳐가지고 코끼리 한 마리를 덤벼보자, 한번 싸워보자 하고 일어나지만 코끼리는 그냥 비웃고 말죠. 왜 저러지? 저것들이 어찌하여 저러는 거지? 하나님께서 지금 보실 때 아니 어찌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거지? 대도 않을 싸움을 왜 걸어오는 거지? 이렇게 비웃는다는 거죠. 그때 주께서 분을 내고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내가 거룩한 산 시온에 나의 왕을 세웠다. 내가 거룩한 산 시온 예루살렘에 왕을 세웠다. 다윗을 가리키는 거죠. 왕을 세웠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도 하는 거죠. 예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데 그런 왕으로 세웠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가? 어찌하여 다윗의 왕국을 대적하는가? 내가 다윗을 왕으로 세웠는데 감히 대적하다니 어찌하여 그러는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스라엘의 왕을 가리켜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말씀을 들으셨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 택함 받은 왕,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그 왕은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8절에 보면 내게 구하라,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주리라. 8절을 잘 보면은 내게 구하라로 시작하고 뒤에 보면은 주리라. 중간에 내 유업으로 주리라. 구하라, 주리라.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게 너는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방 나라를 내게 유업으로 주리라. 구하면 주리라. 기도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항상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죠. 다윗도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주리라. 택함 받은 왕에게 특별히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택함 받은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구하라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내 것이 되게 하겠다. 기도는 택함 받은 왕 같은 제사장들의 특권입니다. 자, 그리고 9절에 네가 그들을 철장으로 깨뜨릴 때 질그릇 부수듯이 부숴버릴 것이다. 이방 나라들을 철퇴로 부숴버릴 것이다. 그때 이 고대 사회의 애굽의 왕들은 왕이 되면은, 왕의 그 대관식 때 뭘 했냐면은 항아리, 흙으로 만들어진 이 질항아리에다가 이방 나라들 주변에 자기가 정복하고 싶은 그 나라의 이름을 썼다는 거예요. 항아리에다가. 그리고 그 항아리를 깨뜨릴 의식을 했다고 합니다. 항아리를 만들어 놓고 자기가 정복하고 싶은 나라를 거기다 쓰고 항아리를 돌로, 아니 망치로 막 깨버리는 거죠. 내가 이 나라를 부셔버리겠다. 그 뭡니까? 예전에 뭐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 보면은 지푸라기로 만들어 가지고 막 바늘로 막 이렇게 찌르고 막 그러는 것처럼 항아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름 써놓고 항아리를 깨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은 항아리만 깨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항아리처럼 깨버리겠다는 거예요. 항아리를 부수듯이 그렇게 부수게 하겠다. 이방 나라들을 모조리 정복하고 복속시킬 것이다. 항아리를 깨듯이 깨버릴 것이다. 왕들아 지혜를 배우라. 재판관들아 교훈을 받으라. 이 세상 왕들, 이 세상 통치자들을 지혜를 배우라. 교훈을 받으라. 뭐가 지혜인가?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왕 앞에 무릎 꿇는 사람, 그를 경배하는 사람, 그를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세상의 왕들아, 세상의 임금들아, 재판관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교훈을 받을지어다. 어떤 지혜, 어떤 교훈인가? 그 뒤에 11절, 12절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고 교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는, 4개가 나와요. 경외함, 섬김, 떨림, 즐거워함. 하나님을 즐거운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고 섬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복된 사람이다. 두려운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찬양하고 기쁨으로 경외하는 이런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진노하실 것이다. 그로 인해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지체 없이 이를 것이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 여호와께, 그리스도께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실 것이다. 그리스도께 입맞추라. 입을 맞추라. 우리나라 이 동양인들의 사고방식, 입맞추는 건 조금 좀 거시기 해요. 입맞추라. 그럼 쑥스럽게 무슨 입을 맞춰요. 그러나 이 예수님 시대에 입맞춘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사도 바울도 너희는 서로 입맞추라, 뭐 이런 인사하는 거죠. 인사. 우리가 악수하듯이 서로 악수하는, 손 내밀고 악수하는 거. 악수는 내 손에 아무 무기가 없습니다. 나는 당신과 평화롭게 지내기를 원합니다. 평안을 비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잖아요. 서로 화해하고 사랑하고 그런 의미가 있는 것처럼 입맞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 입맞춤은 배반의 입맞춤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입맞추면서 예수님을 지목해서 붙잡히게 했던 그런 배반의 입맞춤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의미의 입맞춤이죠. 발에다가 입을 맞춘다는 것은 충성을 또 성실하게 섬길 것을 다짐하는 그런 입맞춤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7장 38절에 보면은 옥합을 깨뜨린 여인,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떨어뜨리고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고 거기다가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죠.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춥니다. 아주 예수님을 종이 되어서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섬기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발에다가 입을 맞춘다는 것. 또 손에다가 입을 맞추는 것은요, 경배하겠다, 섬기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그래요. 손에다가 입을 맞추는 것.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의 아들에게 입을 맞추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입 맞추라.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고 예수님을 경외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강한 대적이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하나님을 대적한다 할지라도 그 싸움은 무모한 싸움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어떤 대적들이 득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끊임없이 세워가실 것입니다. 악인들의 꾀는 아무리 치밀하다 해도 무모한 도전에 불과합니다. 어찌하여 말도 안 되는 싸움을 하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대적하는 일은 무모한 짓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견고하게 세우리라고 하는 그 다윗 언약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다윗 왕국을 대적한다는 것은 무모한 짓임을 잘 알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이 세운 다윗의 나라를 대적하느냐, 싸움을 걸어오고 반항하느냐. 사무엘하 7장 12절 말씀 보면은 다윗의 언약이 나오죠. 다윗에게 태어난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게 다윗의 언약이거든요. 다윗의 몸에서 날 내 후손이 계속해서 왕위를 견고하게 이어가리라. 그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 왕, 그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질 걸 믿기 때문에 그 나라를 대항하는 일은 무모한 싸움이다. 되지도 않을 싸움이다. 어찌하여 되도 않을 싸움을 걸어오느냐. 예수 그리스도께 도전하는 일은 무모하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끼고 사랑하는 기뻐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 말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본성을 가진 분이라는 얘기죠. 그분 안에는 무한한 지혜와 능력과 거룩함과 신성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 그랬고, 그를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분을 통해서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왕께 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분을 보호자로 삼고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통치를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악인입니다. 미련한 사람입니다. 겨와 같이 바람에 날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귀찮게 여기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려고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많은 대적들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영적 싸움이라, 영적 전쟁이라 그러지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유혹이 끊임없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 공격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견고하게 세워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11절, 12절의 말씀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나의 왕으로 영접하고 그분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떨고 절망하고 멸망당할 때에 여호와를 왕으로 인정하고 섬기는 사람은 기쁨으로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왕 노릇하게 되는 그런 복된 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경배하며 섬기는 복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